오늘은 잠언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잠언이라는 말의 뜻은 바늘의 말, 잠이라는 말이 이제 바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늘. 우리 바늘에 찔리면은 따끔하게 아프잖아요. 그와 같이 이 잠언은 솔로몬이 주로 대부분 이 글을 썼는데, 그래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따끔하게 일깨워 주기 위한 목적,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계속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 격려하기 위해 주신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그 7절부터 읽었는데 우리 읽었던 그 영상에는 7절부터 나오는데, 이 4장 1절에 보면은 아들을 둬라 이렇게 라고 한 내용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둬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 잠언의 내용을 썼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솔로몬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라고 말할 적에,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이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해당 4절인데요. 아버지가 내게라 말하면 그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내 말을 네 마음에 두고 내 명령을 꼭 지키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 더구나 이제 나라를 맡기고 떠나가면서 또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그 아들에게 너 이 말만 꼭 기억하면은 너가 살 수가 있다. 그 말은 그 개인이 산다라기보다는 나라가 잘 될 수가 있다. 너도 잘 될 수가 있다 하면서 그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겨주었던 말, 그 말을 솔로몬이 이렇게 담고 살아가 보니까 정말 그 말이 옳아요. 진리예요. 그래, 내가 이 말만 이 말을 들었던 것이 내게 큰 복이다. 그래서 이 솔로몬도 자기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이야기를 시켰죠. 르호보암에게 그 아버지 다윗이 남겨주었던, 그 르호보암으로 치면 할아버지죠, 남겨주었던 그 말을 꼭 전해주고 싶어서 기록한 내용이, 물론 르호보암에게만 주고 싶어 기록한 말씀은 아니겠죠. 오고 오는 많은 세대 사람들에게 지혜의 대왕 솔로몬이 정말 인생의 중요한 교훈이라고 여겼던 그 말씀들을 꼭 남겨주고 싶은 말씀들을 기록한 책이 잠언서이죠. 우리 10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내 아들아 들으라. 여기서 솔로몬이 내 아들아라고 말할 적에는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두고 혹은 그 이제 후손을 두고 한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고리타분하게 여기지 말고 내 말을 받아라. 그리하면은 내 생명의 해가 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 말들은 그냥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그만, 그런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을 받아야 네 생명을 해가 길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3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잠언을 쓸 때는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이 말 한마디 한마디는 너의 생명이 되는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들은 우리가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를 결정해주는, 생과 사를 결정짓는 그러한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같이 다시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가 제일이다. 이게 여기서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얻어라 말씀은 솔로몬의 말이 아니고 그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한 말입니다. 그 다윗이 그가 성군 다윗으로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겪어보니까 정말 지혜가 중요하더라. 그래서 그 지혜를 이 아들 솔로몬에 강조했던 것을 다시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군 다윗이 지혜에 대항하게 한 말이 지혜가 제일이다. 그리고 그 솔로몬도 자기 아들에게 그 말을 이제 다시 되새기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얻어라. 아까 읽어봤죠? 지혜는 너가 살느냐 죽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것이다.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라.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지혜는 곧 깨달음이니라. 지혜는 곧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언제 깨달음을 얻게 되십니까? 저는 지난 5개월 동안 람세스 헌트 신드롬이라는 그 병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제가 정말 건강이 중요하다 하는 걸 절감을 했습니다. 물론 전에 계셨던 그 우리 강권사님 돌아가신 분이 저에게 목사님, 이 몸이 성전이에요.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많이 강조하셨지만 제가 기똥으로 넘었던 것이 제가 5개월 고통을 겪으면서 정말 건강이 중요하다 하는 걸 절감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이 깨달음이라는 거 대개는 많은 고생을 하면서 깨닫게 되잖아요. 그걸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지혜는 꼭 깨달음인데 여러분, 대부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고통을 많이 겪고 난 뒤에 그걸 깨달아요. 맞아. 그게 중요한데, 이게 중요한데 깨달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런 고생 겪지 않고 남겨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잠언을 기록하면서 솔로몬은 이 잠언에서 지혜를 강조하면서 비교하면서 어리석음의 그 위험성, 불행성에서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읽어드릴게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헌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그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이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는데 미련하여 거짓말하다가 그 집안이 망하잖아요. 꼭 여인만 두고 이야기 안 하겠죠.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헌다. 어리석은 사람은 온갖 말을 믿는다. 온갖 말을 믿다 보니까 또 믿어서 안 될 말도 믿다가 불행하게 되잖아요. 또 미련한 사람의 손에 돈이 있은들 배울 마음이 없으니 어찌 지혜를 얻겠느냐. 미련한 사람은 돈만 있으면 된다 생각하고 지혜를 배우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 지각이 없는 사람은 서약을 함부로 하고 남의 보증을 잘 선다. 그래서 이러한 미련한 사람은 눈을 땅 끝에 둔다. 늘 땅의 것들에게만 시선을 집중하고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미련한 사람은 명철을 좋아하지 않고 자기 의견만을 내세운다.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 잠언에 나오는 말씀들에서 뽑은 것들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미련해서 스스로 길을 잘못 들고도 마음속 하나님을 원망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쉽게 다툰다. 어리석은 사람은 고집을 부리고 나아가다가 해화를 입는다. 미련한 사람은 개가 토왕 도로 먹는 것과 같이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그래서 이런 미련한 자녀를 둔 부모에게 그 자식은 근심이고 어머니에게 고통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솔로몬 지혜의 대왕 솔로몬이 그 평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다스리면서 자녀를 거느리면서 정말 많은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남겼던 정말 생명과 같은 피를 쏟아오면서 어쩌면 이제 고함 지르면서 호소하고 싶은 그런 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의 대표적인 한 사람을 언급하면서 이름이 아니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라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미국식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미국식 교육은 한국의 주의식 교육과 달라가지고 열린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식 교육의 그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네 가지의 사상입니다. 개인주의, 그리고 실존주의, 그리고 과학주의, 그리고 쾌락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들의 이면에는 근저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신본주의와 정반대적인 게 아니라 인본주의에 근거를 둔 그런 교육을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적에는 서로 도우며 살도록 창조했다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육은 개인의 이익을 최우선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 죽는지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가인처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고 말하면서 이웃을 돕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자기의 안일과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간을 볼 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하나의 사회적인 도구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실현 가치가 있으면 이 사람은 존귀한 자고, 내게 실현 가치가 없으면 이 사람은 가치가 없는, 그러니까 인간이 지는 것은 하나님께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했지만은 이러한 실현 가치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의 도구로 전락해 버려가지고 사람을 존중하지를 않다 보니까 쉽게 사람을 버리고 외면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 인본주의 사상 근저에 흐르는 이 쾌락주의, 모든 것이 뭐가 좋은 거예요. 내게 좋으면은 내가 그대로 살아가고 좋으면은 그건 좋은 것이고, 내가 느끼기에 안 좋고 살아보기에 안 좋으면 그건 안 좋은 것이다. 모든 것이 이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내게 좋으냐 안 좋으냐 실험해보고 결과가 좋으면 좋은 것이라고 하는 모든 이 과학주의, 이 쾌락주의의 근거를 두고 모든 것을 선악을 규정을 짓다 보니까 이 절대적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인간의 가치 판단 기준이 중심이 된 이러한 사상을 근저에 이루고 있는 것이 오늘날 미국 교회의 기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면 모든 것이 그런 개인주의적이고 쾌락주의적이고 실존주의적이고 과학주의적인 이러한 근저에 이르다 보니까 오늘날은 많이 보는 바와 같이 이 자라난 이 새들이 너무나 폭력적이고 너무나 참을성이 약하고 또 사람이 가볍고 의심을 많이 하고 참지를 못하고 그러한 오늘 이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부모들은 오늘날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보내지 않습니다. 왜? 공립학 교육 건조가 그러한 인본주의를 건재한 그러한 개인주의, 쾌락주의, 과학주의, 실존주의를 근거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이 집에서 가르치는 가정들이 수백만이 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크리스천 스쿨이나 개톨릭 스쿨을 보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늘 저는 이 지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한 2주간 전에 지혜를 설명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마치 지배로 비유했습니다. 혹 교영씨 그 사진 보셨나요? 제가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우리 하은이가 만든 새집이 있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새집입니다. 사람이 사는 집은 아니고요. 그러나 집은 똑같아요. 지붕도 있고 벽도 있어요. 전후 좌우 측면이 있고 그 위에 지붕을 얹은 그림입니다. 여러분 제가 2주간 전에 집 그림을 보여드렸죠. 우리 인생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측면과 전면, 후면에 이 지혜와 건강, 가정과 직장이라고 하는 측면을 이루고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은총이라는 지붕이 있을 적에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가정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리고 오늘은 지혜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을 좀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지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성장을 다루는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성장할 적에 성경은 4가지 측면을 부각시켰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의 몸과 지혜가 함께 자랐다, 혹은 지혜가 충족했다. 그러니까 키도 자라면서 지혜도 자랐다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장 과정의 중요한 한 측면이 바로 지혜의 충족, 지혜의 성장이었다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지혜가 성장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혜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죠. 주부의 지혜, 혹은 전쟁하는 군인은 전략을 세우기도 하죠. 나름대로 다 노하우가 다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그들에게 상술의 지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지혜가 성장했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지혜, 하늘에 속한 지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지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안목,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안목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그걸 이제 하나님의 관점 바라보는 통찰력, 하나님 관점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느냐, 그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내가 뭘 가졌나, 이것도 큰 걱정거리는 되지 않아요. 문제는 내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 지혜만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는 그런 많은 유익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라, 지켜라. 이것이 내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된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면은 그것은 그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이죠.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왼손에 부귀가 있고 거기는 즐거운 길이요 다 평강이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추구하잖아요. 재물을 원하고 또 오래 살기를 원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관점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성장하면은 그런 것들이 그 삶에 따라온다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가
내 길이 평안히 행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단잠 자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세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내가 지혜를 품으면 그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지혜를 얻은 자는 정령이 내 장래가 이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계 많은 민족 가운데 가장 지혜를 중시하는 민족이 있다라고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지혜를 얻게 된 것은 이 두 가지. 한 가지는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5권의 그 토라를 늘 읽고 묵상하고, 또 한 가지는 이 토라를 이제 풀으면서 이야기를 덧붙인 그 탈무드라는 그 책을 늘 읽으면서 그런 지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탈무드에 보면은 특히 돈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거든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돈 없이 살 수 없다. 성경은 빛을 주지만은 돈은 온기를 준다. 돈을 열리지 않는 문이 없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행복을 불러오는 데는 큰 역할을 한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죽을 때까지 돈이 쌓이지 않는다. 집안에 돈이 있으면 집안에 평화가 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돈 걱정을 많이 한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늙어도 돈을 많이 가지면 젊어질 수가 있다. 수술을 하겠죠. 돈은 어떤 문제도 열 수 있는 황금 열쇠다. 부자가 되는 길이 있다. 내일 할 일을 오늘 하고 오늘 먹을 것을 내일 먹으면 된다. 겨울 장사 살 돈을 여름 휴가비로 사용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르쳐서 공기인간이라고 부르는 공기인간. 공기인간이란 말은 공기는 구석구석 스며 들어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 유대인들은 돈만 벌 수 있다라고 하면은 파고 들어가서 결국 돈을 자기가 만들어 버리는 그런 성부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가게를 운영하던 유대인이 중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적에 가족을 다 불렀습니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여보 어디 있어요? 옆에 아내가 여보 내 여기 있어요. 그래. 아들아, 야, 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요. 딸아, 딸이 아버지 저도 여기 있어요. 들어보더니 야 그럼 가게는 누가 지키냐? 뭐 아직 센스가 안 오시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이 돈에 집착하고 살아가는가를 잘 보여준 그런 이야기, 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돈을 좋은 것에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나쁘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돈은 인생에 많은 기회를 준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토라와 탈무드를 통한 그러한 지혜를 다방면에서 얻은 그 민족이 오늘 세계를 지배하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 그들을 가리켜서 지혜의 민족, 지혜로운 민족, 지혜를 중시하는 민족이라고 이렇게 흔히 표현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이 잠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있으면 집을 세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집을 세운다. 지혜가 집을 세운다. 이 지혜를 통해서 사람이 그 집을 짓고, 왕들이 지혜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고, 지혜를 통해서 평안과 평화가 안정이 임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고리론이라고 이렇게 해서 긴 쇠사슬이 일지라도 그 중에 한 고리만 빠져버리면 그 쇠사슬은 용도 폐기되어져 버리는 것과 같이 유대인들은 서로 책임을 지고 서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돌아봐 주어야 우리가 함께 살 수가 있다라는 고리론을 그들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서 이 민자가 새로 오면은 빨리 가서 그 사람에게 돈 벌 수 있도록 직장을 잡아주고 또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아이들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어서 그 사람들이 빨리 정착하도록 도와줍니다. 지금도 그들은 통곡의 벽에서 통곡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24시간 영상을 보여주면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토라와 탈무드를 통해 지혜를 얻어서 우리는 함께 책임의 의식까지 살아야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상이 오늘 그들을 낳았고 그 나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집에 들어가면 이 양문 옆에 메주자라고 하는 상자가 걸려 있습니다. 그 안에는 16장 5절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들은 들어가면 나오면 그걸 만지기도 입을 맞추기도 이마를 비비기도 하면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받은 백성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살아야 될 중요한 원리라고 원칙이라고 늘 기억하면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당보다도 가정을 더 중시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거의 대부분의 신앙 교육을 합니다. 회당도 가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금요일 저녁에 딸들 다 모아놓고 밥을 먹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신앙 교육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토라를 가르치고 탈무드를 가르치면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뭘 잘못하고 있는 점검해서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가정이 그들에게 성소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유대인들을 죽이기만 하면은 그 민족이 사라질 줄 알았지만은 가정을 지켰던 그들은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아이들이 자라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엄마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은 자라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 두세 가지인데 어떻게 하면은 그 지혜를 우리도 가질 수 있느냐. 이 지혜의 가장 근본에 대해서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잠언 9장에서 이렇게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의 근본이다. 그것이 주부의 지혜든 전략가의 지혜든 상술의 지혜든 어떤 지혜든 가장 기본적인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은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뭘 해야지 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고 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단대리 제 친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은 뜨거운 풀불 속에 던져 넣는다는 그러한 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앞에 결코 절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우리는 결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불불 속에 던짐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설사 하나님 우리를 거기 건져내 주시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 담대한 결단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데서 나온 지혜로운 결정이죠. 그래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살았잖아요. 그 이방 세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었잖아요. 셈을 집어는 4명이 함께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보면 머리털 하나 상하거나 거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지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데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제대로 된 목사가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제대로 성도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은 가장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데서 참된 지혜, 생명의 지혜를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다 보면은 내가
이 길은 죽을 길이구나, 안 되지, 이 길을 걸어가야지 하는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여기에 보면 지혜를 얻어라. 이 얻어라 말씀은 값을 지불하고 살아는 값을 지불하고 살아.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 남궁원 씨라고 하는 과거에 한국에 배우가 있었는데 이 배우의 그 아들이 하버드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어떻게 아들을 잘 키웠습니까? 잘 키웠다는 거, 좋은 대학 들어가 잘 키웠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질문을 드리자 그 남궁원 씨 그런 이제 간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직 고3이 되었을 적에 그 아버지가 남궁원 씨가 그 자기 아들을 위해서 레슨 교사를 구했는데 그 레슨 교사는 다름 아닌 성경을 가르치는 레슨 교사였어요. 다들 의아했죠. 고3이 되었으면 수학 선생이든지 아니 영어 선생을 붙여야 될 텐데 왜 어떻게 아니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을 붙이느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아들이 조금 지나면은 대학 들어가면은 집을 떠나게 되는데 내가 뒤를 따라다닐 수도 없고 이제 그가 정말 자유로운 길을 걸어갈 텐데 그에게 하나님을 바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중요한 정말 바쁜 그 시기에 고3 아들을 위해서 성경교사를 돈을 주고 사서 성경 가르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아들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앞두고 2주간 동안 지혜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어보았는데 유대인들의 교육의 특징 가운데 제가 뭘 깨달았는가 하면은 거기에 몰랐던 것 중 한 가지 뭐냐면은 유대인 학교에 가면은 오전 3시간은 성경과 탈무드와 역사를 가르친대요. 그리고 오후에 수학이나 영어와 그런 과학을 가르친대요. 하루의 절반의 교육의 내용이 성경을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치고 탈무드 교훈집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 성장한 아이들이 오늘날 이 표면 문화 혹은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신본주의의 가치 하나님을 최고로 가치를 그런 자부심과 자기 정체감과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면서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제 지혜를 얻으라고 했잖아요. 돈을 주고 사라고 했잖아요. 대가를 지불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해요. 늦게 오시고 일찍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평소에 그 프라임 타임이라고 하는 가장 황금 같은 시간들을 지혜를 얻는 데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것들 혹은 즐거운 것들을 추구가지고 그 프라임 타임, 그 황금 골든 타임을 지혜를 얻는 그 일에 투자하지를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든 돈이든 투자하는 데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나고 그 결과를 직면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8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서 그를 품으면 그는 무엇일까요? 지혜. 지혜를 품으면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지혜를 품어야 돼요. 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오셨는데 제 말을 듣기 위해서 나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 나오셨어요? 여러분 이 강단에 누가 서느냐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목사의 말을 듣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저 아니고도 훌륭한 목사님 인터넷에 얼마나 들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러 나오셨으면 여러분 잘 나오신 거예요. 왜? 제가 한 주간 내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다음 주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제가 그걸 기도했거든요.
설교 잘하시는 분들 제 말고도 많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 단임 목사로서 한 주간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저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도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설교가 참 좋았다 안 좋았다 그런 여러분의 느낌은 다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여러분이 제 설교 가운데서 성경 읽으시는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오늘 교회를 잘 나오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듣고 감동받고 좋았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목사의 말만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교회를 잘못 나오신 거예요. 교회는 목사를 드러내는 곳도 아니고 교회는 어떤 숫자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장소이죠. 교회를 나온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나오셔야 되는가 하면 값을 지불하시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짜는 다 귀히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땀 흘려 얻은 것은 귀히 여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듣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투자했나요? 얼마나 말씀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주의 다음 주일날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기도하셨나요?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 앞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길을 열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투자하셔야 돼요. 공짜는 귀히 여기잖아요. 애쓴 만큼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셔 품으셔야 돼요. 품으셔야 돼요. 거부하지 마시고 받아들여 품으셔야 돼요.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원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세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 6장에 오시게 되면은 오병이 일어서 수많은 수천 명이 이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떠나시고 나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바다를 찾아와가 예수님 여기 계셨군요 라고 하니 예수님 그때 그들에게 주님을 찾아온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이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통해서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떡을 먹은 그 군중들이 주님을 찾아왔을 적에 주님은 그 떡은 썩을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썩을 양식, 그걸 위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또 대묻습니다. 그럼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대묻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대, 교사, 부엌봉사, 헌금 드리는 것 전부 하나님 일을 생각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너희가 나를 먹지 아니하면은 내가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고 떠나갔습니다. 저희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에 우리 어디로 가오리까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기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게 뭡니까? 이런 거예요.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 매 순간순간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매 순간순간마다 내 능력과 지혜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추구하고 받아들이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 영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걸 저는 묵상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묵상.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고 여러분 이제 잠시 후면 또 떠나가실 텐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경의 천사들을 치료하시고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요한은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영이요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면서 깊이 묵상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이건 아니지 않느냐 혹은 너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신기에 들어갈 적에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가나안 복제를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자르나 오르나 치우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었고 그는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품은 사람은 우리가 수준으로 부르죠.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을 생마로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내 생명을 부지하고 이 땅 위에서 존귀케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그다음에 깊이 품어야 됩니다. 자꾸 묵상하셔야 돼요. 대개 설교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한 본문을 50번 이상 읽습니다. 자꾸 읽고 기도하며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하나님 이 말씀의 어느 측면을 제가 강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1900년 동안 나라를 읽고 이 나라에서 나라를 유랑하면서 늘 그들에게는 토라와 탈무드를 갖고 다녔습니다. 어릴 때 늘 토라와 탈무드를 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 토라를 배우면은 그 말씀이 피로 흡수되어서 입으로 깨끗하게 나올 수 있으며 노년에 배우면 피로 흡수되지 못하여서 깨끗한 사람의 말씀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신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혜를 사랑하고 간절히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세 차례 기도합니다. 9시, 12시, 오후 3시 몸을 흔들면서 토라를 읽으면서 지혜 근본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그들은 기도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을 적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한 로마인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범인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로마인은 아무 남자나 여자나 한 명 잡아서 사형시켜야 질서가 세워지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한 유대인 남자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 믿지?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줄지 아닌지 내가 시험해보고 싶다. 자, 여기 이 항아리 안에는 두 개의 제비가 들어가 있다. 하나는 사형이라 썼고 하나는 사형 면제이다. 자, 뽑아라. 뽑히는 대로 내가 너에게 사형을 시키든지 너를 면제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 항아리 안에 있는 쪽지는 두 개 다 사형입니다. 장난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유대인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는 항아리 손을 넣어가지고 쪽지를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입으로 씹어 삼켜버렸습니다. 로마에 깜짝 놀랐습니다. 야, 너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괜찮아요. 간단해요. 저 항아리 속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보면은 내가 집은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혜,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으로 왔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운명의 여신은 미소를 주지 않는다. 오늘 예수님의 성장 과정의 한 측면,
지혜의 성장을 언급을 했고, 왜 지혜가 중요한지, 어리석은 사람의 결과가 무엇인지,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우리는 그 지혜를 품고 받아들이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자신과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또 복된, 또 평안한, 또 잘 되시는 그러한 여러분과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